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창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가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런 전체 내용을 담고 있죠. 부활의 첫 예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 또 영생 얻게 되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대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밑줄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로부터 부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예수로부터 이런 것을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영생을 선물 받았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로부터 영생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영생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노니. 우리 영생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영생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주신 영생, 그 영원한 것들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누구도 나에게 있는 이 영생,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뭘 받았냐면 선물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강구해야겠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복을 받았냐면 참 평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좋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온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평안은 어떤 것이었어요? 끝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면 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죠? 아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나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몸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신 분이다. 이걸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성경대로 사신 분이다. 다시 해봅시다. 성경대로 사신 분이다. 예수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그 시대의 편지라고 했어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잖아요. 성령으로 쓰여진 그 시대의 편지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이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노벨상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이게 주축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에 휩쓸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뭔가 사물을 분간을 못하고 여기 좀 인지가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냐면 성경의 겉표지에다가 꿀을 일단 발라놓아요. 이 성경 겉표지에 꿀을 발라놓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분간 못하잖아요. 뭐 정상적이고 다 큰 삶이라고 하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아서 빨아먹을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어릴 때는 닥치고 손다는 거 다 빨아먹잖아요. 입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에 이 겉표지에다가 이제 그 꿀물을 발라놓아서 이걸 빨아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떤 메시지냐면 이 꿀이 너에게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 너의 영혼에 달게 될 것이고 너에게 큰 지혜를 갖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는 스스로 다짐하고 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삶이 되고 싶다.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 나는 성경의 삶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이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는 한 권의 정말 소중에게는 성경 한 권이 있는데 이 한 권인데 어머니가 그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물려준 재산입니다. 상속된 재산입니다. 링컨에게는 이 어머니가 말하죠.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나도 물려받았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 성경책이 넓고 그냥 허름해지고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책은 우리 집에 값진 복이다.
너에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내가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는 성경의 삶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너에게 남기는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책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자신의 인생의 자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행동으로 나중에 링컨이 보니까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하게 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미국을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흑인 해방 운동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또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가장 멋진 신앙, 가장 복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셔요?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광야 생활 아니면 십자가 고난 모든 사역과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다 어디에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삶이 필요하냐? 성경대로 살자. 따라서 성경대로 살자. 성경과 더 깊게 있고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그 말씀대로 내가 성경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좋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죠. 노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 때도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죽음은 기다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언젠가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또 죽음은 누가 먼저냐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케이크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은 건강한데 육신 내가 장수할 수도 있겠는데 내 영은 죽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호흡이 끊겨서 죽는 것이 있다면 영도 끊겨서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겁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이것은 이미 사망에 처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이 땅에 부유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끝부분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는 뭘로 연결됩니까?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사망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죄 문제의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봐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가 찔림은,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여기서 그가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또 어떤 말 나와요? 대체되는 게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평화, 우리는 나음. 그와 우리. 그런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 유대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때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인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대로 성경대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들어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밑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친이라는 단어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잖아요. 친은 아우토스란 말이에요. 아우토스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억지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아우토스 하셔서 매달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우토스, 친히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기 되면 친히 어디에 달리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에 달려있어요. 나무라는 단어는 크실론이라는 단어, 크실론이라는 뜻을 불러요.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분명히 십자가 만드신 나무잖아요. 나무가 십자가 된 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 표현하지 않고 굳이 크실론이라는 단어 상에서 나무가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까닭이세요. 예수님이 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하나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몇 줄였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죽고라는 또 뜻이 있어요. 아포케노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제거되다 옮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죄가 제거되다. 옮겨지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아포케노 메도이가 되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제거되다. 나의 죄가 옮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게서 온전히 죄를 다 제거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시면 내 모든 죄가 제거된 줄을 믿습니다.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제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전 먼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허물과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게 되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느니까 이 주에 기봅시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성경으로 주신 건 뭐냐? 너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에 대하여 산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산다. 이런 표현. 오랫동안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월츠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의 이 병중이 너무 심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 하는 것 뭐가 있겠어요? 죽을 병 걸려서 사형 선고 받은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성경책인데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귀에 들리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너 대신 다 짊어지고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저 무자비한 로마 병제들에게 등에 채찍을 맞고 찢기고 상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해 놓았다. 너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의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 나에게 어떻게 들려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이 되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는 이 사실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이 맞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믿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주는 자신의 병이 고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순포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투신 정상인이 되다. 아멘. 아멘. 정상인이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만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때 보면 현실은 지금 지금 가난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몸이 무겁고 피곤하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내가 정상인인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만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어나 활동하면서 힘을 스스로 돋구면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옳은 자리를 털고 나서 다시 주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다. 죄다.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이 끝나는 게 죽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회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 이미 영적 죽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해방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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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받고 치유되고 아멘. 아멘. 용서받아서 건강한 신앙과 삶의 영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몸이 쇠약해질수록 쇠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더니 이 마틴 루터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와서는 루터 앞에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놓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마귀가 여기 어떤 책을 펼쳤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자기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루터가 지금까지 평생으로 지었던 그 제목이 제 내용까지 소상하게 다 적혀있더라고요. 이 소상하게 적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에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알게 되면 소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의 지은 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낙심이 됐죠. 낙심이 됩니다.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져도 많이 지었구나. 이런 그 낙심과 그런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낙심되지만은 루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다 나의 제목을 좀 낱낱이 잘 적긴 적었는데 한 가지 지어본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는 빼먹었다. 아멘. 아멘. 루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가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육신의 병이 다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마음을 얻었다. 내가 나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재변에서도 이 영적인 재변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무 이 십자가 그 실론에 의하여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또 저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한편 우리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죽음 앞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삶이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성경대로 죽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우리의 연수가 70, 건강하면 80이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 인생은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면 70 내지 80년 살아요. 그렇죠? 70 내지 80년 삽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무병의 장소의 복을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게 되죠. 더 살 자신 있나요? 아니 200세까지 살 거야. 나오세요. 제가 내 몸을 팔아서 다 돼요. 엄청나게 더 줄게. 200년 살 수 없어요. 150년? 쉽지 않아요. 그렇죠? 100년 안팎입니다. 무병장수할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위에 칠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죠? 불행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실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행복하게 산기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기쁨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짧은 인생 살더라도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근심 걱정 다 빼고 하면 도대체 네가 행복한 날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빼고 나면 얼마나 될까?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똑같이 짧은 인생 사는 것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여러분도 정말 사명적 존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읽어주세요.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여기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부활을 너에게 알게 하오니 그 말입니다. 그다음 끝부분을 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부활의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산들이는 죽음은 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겠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고 아멘. 또 실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저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읽으세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길이 뭘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고 또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영생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하십시오. 아멘. 부활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읽어주세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에게도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셨고 내게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하죠.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이 오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에게 누구에게인가 친구에게 부활을 말하면 그냥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쭈삣하고 이게 이야기하게 또 이상한 좀 이상한 사람 좀 미친 것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바보같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내게 있다면, 예수의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건 복음이고, 그렇죠?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영혼을 산다는 거, 몸의 부활, 천국의 이야기하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바보 취급받는다고 해서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부활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순교했다는 것이다. 만약 제자들이 그냥 우리 없는 말을 지으면서 공모했다고 하면 어때요? 어느 어려운 순간에 혼란하면 다 해체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하나같이 순교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는가?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에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봅시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또 믿어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활을 전해야죠. 몸의 부활을 전해야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배경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대. 담대하게 외쳤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사는 가족들에게 저희자들 영생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기원을 합니다. 아멘. 영생의 복음이 기원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지금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제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너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시대 때로는 죽음과 같고 무덤 같을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앞으로 펼쳐지만 나는 줄 믿습니다.